봅시다.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10장 전체 다예요. 근데 결론 부분만 읽으려고 그래요. 일단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의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 오셨는데 정말 예배 드리는 자로서 탁 세워져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와 예배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도록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육체의 피곤함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간구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보여준 그림 하나로 설교 시작할게요. 예, 그림 하나가 보이죠?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눈이 가려진 한 여인이 지구 본 모형 위에 앉아 있어요. 왼발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오른쪽 종아리를 감아 올렸고 보듬고 있는 악기가 좀 이름이요 특이하네요. 리라라는 악기요. 그 악기는 사슬에 묶여 있고 소리를 낼 수 있는 혀는 지금 딱 한 줄 남았어요. 눈이 감긴 또 이 여인은 이 한 줄 혀를 뜯으며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있죠. 그리고 전체 그림 배경색이 좀 어때요? 좀 탁하죠. 음울하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그림의 제목으로 무엇이 어울릴까요? 희망? 아니면 절망? 이 그림이 출시됐을 때 미술 평론가들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절망적이다라는 해석을 많이 했었대요. 하지만 화가는 이 그림의 제목을 좀 써 있는 대로 희망이라고 했대요. 단 하나의 줄이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건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예, 그림을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그림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봐요. 같은 현상 팩트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희망을 봐요. 왜 그럴까요? 왜요? 전문적이고 고상한 용어를 사용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 두 사람이 패러다임이 달라서 그래요. 같이 예수 이야기하고 같이 복음 전파하고 같이 봉사하는데 패러다임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면 절망이 희망으로 보여요. 그런데 역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희망이 절망으로 순식간에 보여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신자들도 중요하지만 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심리학적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요 참 길거든요.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수제자 베드로요, 베드로의 이 패러다임, 몸에 녹아져 있는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10장 전체의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시키는지, 어디서 어디로 전환시키는지를 딱 보여드릴게요. 그런 후에 설교 마무리할 때 나를 향하신 패러다임의 전환이 뭘까? 이거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 캐치하고 이제 집으로 가서 패러다임 전환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를 봐요. 천사가 말합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단다. 너는 지금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라. 이 지시를 받은 고넬료는 천사의 명을 따라 베드로를 청하고자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을 보냅니다. 자, 다음 날요. 이런 일을 모르고 있던 베드로는 정오 12시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그릇 안에 율법에 의하면 건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할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지 않겠나이다.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3번 연이어 있었어요. 그리고 환상은 끝난 거예요. 바로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을 찾아왔고 베드로를 찾았어요. 동시에 베드로 속에 있던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이 너를 찾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함께 가거라. 자, 다음 날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형제들을 대동해서 베드로를 찾아온 그들을 따라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길이 멀었어요. 그 다음 날에 고넬료 집에 다다르고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도착한 베드로에게 3일 전에 천사가 방문했다라는 사건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거라 라는 명을 따라 이렇게 지금 모시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전후 파악을 쫙 하게 되었고 마음 편안하게 고넬료와 그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향해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설교를 할 때요, 성령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또 다른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 오래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들에게도 재현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며칠 더 머물렀더라. 자, 이게 사도행전 10장 스토리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사입니다. 이 인생사 깊이 좀 들어갈게요. 그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겉표면의 인생사 스토리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캐치하는 원리를 발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주제가 크게 보니까 2가지예요. 2가지. 큰 주제가 2가지인데 둘 다를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 분량상.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와 연계되어지는 한 가지만 상고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베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자, 이제 그럼 들어가 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상고해 볼게요.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현대 용어고, 그죠?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하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쉽게 설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물컵의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죠. 다 똑같이 컵 속에 물이 절반씩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다시 말해 낙관주의자 어떤 사람은 야, 물이 반이나 있다 야 이라고요. 어떤 사람 비관주의자는 물이 반밖에 없어 이랍니다. 현실주의자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컵 속에 물이 있다 요래 발음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는 뭐라느냐, H2O로 구성된 물 절반, 그 다음 O로 C로 된 가스 절반 요래 있다고 합니다. 참 정남이 떨어지게 말을 하죠.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운명이 달라져요. 같은 예수 믿고 있는데 어떤 패러다임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를 한번 쳐다볼게요. 베드로, 그의 뼛속 깊은 곳에 고착화되어 있는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 토라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부정한 동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담은 그릇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려보내면서 먹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초자연적으로 음성으로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그는 그 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율법 패러다임이 견고했기에 예수님의 3번의 명까지 거부하는 자가 됩니다. 불순종합니다. 이를 제가 제 용어로 말하면 패러다임의 고착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패러다임의 고착화가 무서워요. 왜 그러냐? 성령 충만을 받아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수 있고, 초자연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라라 하는데도 불순종한다니까요. 자신의 신앙적 패러다임 때문에. 근데 우리 이 수제자 베드로, 귀하신 분 확실해요. 왜냐? 환상이 딱 끝나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왜 이 환상을 주셨을까? 왜? 이 뭐지? 곰곰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왔고 내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으로 의심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따라가거라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정통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돼지 같은 부정한 동물과 같은 부류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제족분들, 우리는 뭐 돼지고기 좋아하죠.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 한 3번의 환상 직후 부정한 동물 같은 이방인들이 찾아왔고 성령님은 부정한 그들을 따라가라 했기에 다음날 떠나가긴 떠나갑니다. 같이요. 그런데 아마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했을걸요. 이렇게 해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사할 수 없는데, 그래서 갈 수 없는데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건가?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 한 그 환상은 도대체 뭘까? 이거 유대 율법에 반하는 건데 주님이 왜 이러셨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뭐지? 혹시 부정한 이방인을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더 이상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혹시 그런 말인가? 이런 뜻으로 이해한 베드로가 부정한 동물 같은 이방인들을 따라가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요.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28절, 약간 경계성 있는 인사를 해요. 28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위법인 줄 안다. 내가 오는 거 위법이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회적으로요. 그러나 주님이 이래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내가 해석해서 왔다, 이래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가 왜 유대인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는지 부연 설명을 하는 구절이 나와요. 천사 강림 사건이 있었고 베드로로 당신을 부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요. 자,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34절 연이어 같이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여기서 제가 특별히요 2군데에다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정말 깨달았다. 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그전에는 몰랐나? 몰랐던 거예요. 지식은 알아서도.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톡 하고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했잖아요.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의 사고와 철학과 마인드를요. 예수님 승천 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수제자 사도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이분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수정, 변화되어야 할 예수님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이해가 이 머릿속 지식 수준이 아니라 몸에 깊이 배어있는 패러다임 수준인지라 예수님께서 환상이라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 먼저 사전 작업, 마사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예수님이 주신 이 환상과
이방인의 급작스러운 방문과 또 성령님은 따라가라 하시지 않은 명령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애벌레가 스스로 힘겹게 번데기에서 탈출해야 나비 성충이 돼요. 힘겨운 걸 보고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번데기 잘라줘야겠다 하면 성충 못 돼요. 베드로도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내가 정말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에요. 초신자감 있어야 할 표현이 아니에요. 30년 해묵은 목사, 장로, 항종 직분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또 이것일 수 있어요.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저는 이거를 저의 용어로요, 영적 각성이라고 하고 싶어요. 영적 각성. 아, 그렇구나 하고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아는 수준의 지식 습득 수준. 아, 우리 목사님은 늘 설교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신선해. 요 수준 말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은혜에 대해, 진리에 대해 눈이 번쩍 뜨이듯 크게 깨닫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전에 들었었지만 새롭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혹은 나에 대해, 사람에 대해, 세상에 대해 눈이 번쩍 뜨이듯 크게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정말 깨닫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던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주권적 경륜에 대해서 영적 각성이 어느 부분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자, 계속 나갑니다. 베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의 마침표, 완전히 돌이키는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44, 45절인데 읽어주셔야 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마음이 편해지고 전후 사장을 알게 된 베드로가 이제 부정한 동물 같은 이방인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를 해요. 자, 그런데 44절을 봤더니요, 설교하는 중, 설교도 다 안 끝났어요. 설교하는 중 말씀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터져버려요. 오래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의 재현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지금 44절은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그리고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에게나 똑같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선물로 임하니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일행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놀라 자빠지더라. 제가 지금 속어를 써서 죄송해요. 놀라 자빠지더라. 정말 그대로예요. 이 원어를 너무 거룩하게 지금 놀라니라 이렇게 놨는데요. 여기 놀라디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아이고 놀라워라. 이 뭡니까? It's amazing. What a surprise. 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쇼킹을 받아 얼이 빠져나가서 설명 못할 정도로 크게 놀라더라. 이게 요 놀라니라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말고요, 종교학에서는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누미노제. 이런 거죠. 어떤 경험 사건을 통해요. 어떤, 예를 들면 암이 걸렸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실제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어쨌든 간에요, 어떤 경험과 사건을 통해 신의 절대 주권을 경험하고 동시에 본인은 그런 신 앞에서 흙의 먼지와 같고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고 체험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구와 나라는 피조물을 참으로 깨달을 때 종교에서 뭐라느냐? 아이고 김지사님 누미노제 경험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아이고 집사님 입신하셔 불 받으셨네요 이렇게 하듯이요. 자, 보세요. 베드로요.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 하는 3번의 환상, 부정한 동물 같은 이방인들의 방문, 부정한 동물 같은 이방인과 같이 가라 하신 성령님의 명령, 그리고 부정한 동물 같은 고넬료와의 만남과 상황 설명을 들음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라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 베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턱 하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 부정한 동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거룩한 영이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유대인으로서 토라를 통해 배워왔던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품에 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합니다. 동시에 내가 정통 유대인이고 내가 성령 받은 수제자 사도이지만 나의 성령 충만함과 나의 신앙적 생각과 나의 신앙적인 판단력과 나의 신앙적인 신학이 보잘것없었구나 를 체험하는, 종교학 용어로 베드로는 누미노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로써 베드로는 그의 견고한 진이었던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으로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설교, 지금 여러분 말하는 거, 오늘날 설교를 듣는 이방인은 우리 입장에서 보건대, 아이고 목사님 그게 바꾸는 게 뭐가 그리 어렵나요? 아이고 쉽구만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정통 유대인들에게는요 곧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순교하면 순교하지 이 교리, 이 신학, 이 패러다임 절대 안 바꾸는 패러다임입니다. 이런 패러다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있다고 해요. 한 개 이상씩요. 이로써 오늘 본문 속에 담긴 베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상고해 봤습니다. 이제 정리해드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설교 제목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즌 1에서 시즌 2로의 전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주일 설교는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이로써 사도행전은 베드로 중심의 시즌 1에서 바울 중심의 시즌 2로 나가게 됩니다. 두 시즌을 이어주는 인물이 부정한 동물 같은 이방인 고넬료고요. 고넬료를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사도 베드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킵니다. 왜냐? 왜 그러냐? 시즌 1을 끝내고 시즌 2로 가기 위해서는 옛 패러다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 개인에게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전체에 일어나야 합니다. 운동으로. 이것이 다음 주일에 설교될 두 번째 얘기가 될 겁니다. 초대교회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패러다임을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환시킨 후 아마 그 다음 초대교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겁니다. 왜 이 수고로운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시즌2로 가면 알게 되겠지만 시즌2의 주인공은 바울이거든요. 바울을 세워 부정한 동물 같은 이방인들을 향해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즌1에서 있던 주인공 베드로는 이제 조용히 사라집니다. 조용하고 겸손하게 사라집니다. 옛 패러다임은 사라져야 됩니다. 사사시대 지나가면 왕정시대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즌2를 준비하시는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주권적 경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사도 똑같아요.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시즌 다음 단계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못 들어서, 못 봐서 나이 들어도 똑같아요. 자, 이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하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각자 개인에게 적용할 때 잘 새겨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이게 뭘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하고 여러분들의 삶하고 엮으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할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몫이에요.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이 어려운 용어를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일상 용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제가 바꿔봤어요. 마음 고쳐 먹기요. 제가 항상 질문하면 답 안 해도 된다 했죠. 근데 답 좀 해줘 보세요. 여러분, 마음 고쳐 먹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알아요. 어렵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물론 결단은 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결단은 합니다. 쉬하지만 마음 정말 고쳐먹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제목의 도서를 제가 봤어요. 올 초에 나왔던데, 남자는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도서가 있어요. 국내 공인 1호 연예 코치인 저자가
그 데이트하는 남자 여자의 많은 양의 상담을 통해 얻은 저자의 지혜를 그 딸한테 얘기하는 문답식 글이에요. 핵심 내용은 뭐냐? 책 제목 그대로예요. 남자는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고로 만나는 남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을 즉시 그것을 평생 버티며 살아갈 자신이 없다면 얘야 과감하게 그 남자 손절해라 내 딸아. 성욕, 욱하는 성질, 게임 중독, 술, 생활습관, 가부장적 모습, 폭력, 광기 등등 남자들에게 있는 아주 실제적인 것들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는데 제가 보면서요, 야, 이거 뭐 잠언 신학입니다. 잠언 지혜적 신학. 잠언적으로 상당히 지혜로운 통찰이에요. 그리고 형제들한테 읽힌다면 이런 남자여야겠구나. 이런 남자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를 줄 만한 좋은 책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은 거의 힘든 일임을 인정하는 게 잠언의 지혜 맞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나이 40줄 나와가면 곧 죽어도 안 바뀐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거든요. 뭘요? 사람을 정령 고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가능하다라는 여지, 우리 믿음으로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마음을 패러다임이 고치신 것처럼요.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을 생각하고 연대 두실 거예요. 여기 오지 아니한, 맞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마음을 고쳐주셔야 돼. 맞아. 뭐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요, 설교 안 듣는 다른 분 말고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 고쳐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여기 없는 내 자녀, 아내 말고요, 여기 대면 비대면으로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각자에게 뭐가 있기를 바라냐면은 내가 정말 깨달았다 라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정말 원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패러다임의 고착화가 세대요.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주권적 경륜을 가지고 이런 사건과 관계를 주신 거였구나 라는 누미노제의 경험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전에 나부터요. 한국교회 말하기 전에 나부터요.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자전적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에세이 같아요. 한 목사가 있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와 사람들과 목회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였다. 이런 교회와 사람들과 목회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하소연했다. 하나님,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하나 싶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일러주셨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보내고 싶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선물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너를 보냈다. 너는 그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선물이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내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선물이라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선물이 나라고?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내가 내 스스로 치울 수는 없지 않는가? 목사는 묵상하고 또 묵상한다. 교회와 사람들과 목회 상황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목사는 그곳에 있기로, 그곳에서 견뎌내기로 계속해서 다짐한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선물이 자신이란 것을 받아들인 이후
여전히 변함없는 교회와 사람들과 목회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 선물로 남기로 했다. 에세이는 여기서 끝나요. 제가 목사라 그런가 동병상련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우리 제주 중심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과 선물일까, 이 생각부터 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에게 내가 우리 아내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선물일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목사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 이게 몇 년 전이니까요. 실은 이분 제가 조금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상황을 알고 있고요. 그분이 그러대요. 내가 목사였지만 목사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돌아보니 여기까지가 은혜였다고. 신기한 건 내가 바뀌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같이 바뀌어 가는 것 같다고. 그저 은혜라고. 목사가 참으로 깨달으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고쳐먹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고쳐 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 말에 의하면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을 본다고 하니까 아마도 목사님과 그 교회가 시즌1에서 시즌2로의 전환이 지금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축복하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한 서너 가지로 축복할게요. 첫 번째 축복은 이걸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라는 영적 각성이 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걸 참으로 이제서야 깨달았다. 어째 보면 늘 들었던 말씀일 수 있고 늘 들었다 알았던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각성으로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나에 대한 이해에 크게 놀라는 누미노제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과 진리가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저 사람이 가해자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더 가해자였네. 나에 대한 경험. 세 번째 축복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요. 다시 말해 마음 고쳐먹기가 정말 가능해져서요,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든 나이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 이전 단계에서요,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성화되고 승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래서 조금 전 그 목사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 선물이구나, 이 패러다임이 몸에 깊이 배겨져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와 상황 속에서 사랑이 되시고 선물이 되어주세요. 그 동영상 극동방송 보니까 복음은 선물이라면서요, 복음을 들고 가는 여러분들의 인격 자체가 선물이시기를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처럼 갓샌드, 하나님의 보내신 뜻밖의 선물, 그런 인생, 그런 물질, 그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들은 잘못하면 신학적인 사고 속에 갇혀 예수님을 잘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성도님들은 저마다의 신앙의 경험과 간증과 또 신학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끊임없이 뭘까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리스천들 되게 하사 영적 각성이 정말로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누미노제를 경험하게 하사 예수님께서 내 인생 스토리 속에서 풀어내려 하는 역사적 경륜을 하나님 파악하고 그것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영적 각성, 누미노제 경험, 그래서 마음 고쳐먹기가 가능해짐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사랑이요 선물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가정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마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히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마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때 나는 공로 전혀 없구나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구나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요. 예전에 강했던 어떤 기독 신앙적 신념이 조금씩 좋게 말해서 여물어져 가지고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예전 20대, 30대를 떠올려 보면은 교회에 대하여, 목사에 대하여, 그다음 한국 사회에 대하여 되게 서릿발 있는 예언자적인 성향이었는데 나쁘게 말하면은 이게 세상 물정이 좀 알아가지고 그런가 좀 부드러워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질된 거고요. 좋게 말하면 내가 보이니까, 제가 보이니까 남을 향한 이 손가락 예언자적인 핏대 어린 양날의 금 같은 게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돌이켜 보면 다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물론 전 지금도 여전하게 한국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또는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닌데 정말 썩어 문드러 빠졌네, 그게 보이지만 그거를 이제 뭐 토설하거나 성토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잘하는가, 이게 이제 계속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 같고, 요거 잘해주세요.
요거 잘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설교 이제 들으셨잖아요. 제 설교가 되게 좀 이성적이고 또 이렇게 기승전결의 합리적인 설교다 보니까 그렇게 따뜻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따뜻한 간증 하나 제가 추천할게요. 자막으로 보면 간증 추천 동영상 하나가 지금 살짝 보일 건데요. 주중에 간증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고난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니 소풍이었구나. 이 찬양 사역자 지선 자매님의 이야기가 새롭게 하소서, 우리 권 목사가 나갔던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었는데요. 이 지선 자매 간증 한번 들어봐 주시면 이 자매의 인생 스토리를 이 자매가 통과하면서 뒤돌아섰을 때 이랬구나 패러다임의 전환이 톡톡톡 일어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1시간 15분짜리인가 쭉 들으면서 아이고 저보다 조금 어리시거든요. 조금 연수하신 분이신데 아이고야 이거 뭐 야곱 저리 가라요. 야곱 저리 가라. 그런데도 어떻게 이게 나오나 싶고요. 이 자매가 공식 앨범에서 불렀던 노래가 방금 불렀던 요 찬양이에요. 요 자전적 찬양이에요. 자기 자전적 찬양. 이게 70, 80 먹으신 어르신이 아니에요. 자전적 찬양이에요. 참 이런 스토리도 있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들었던 내용들 또 이분 인생 스토리를 또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종합하듯이 베드로가 이게 뭘까? 밤새도록 이게 뭘까?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은 거 있죠? 저녁 MBC 뉴스 딱 보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듣고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간파하는 작업을 하실 때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어져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간증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붙잡아야 할 단어 표현들 쫙 붙잡고 이제 집 현장으로 파송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료 값주는 교회를 드리겠습니다.